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바벨론의 이 침공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말이 나와서 마치 블레셋이 바로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 것 같지만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공격이 북쪽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바로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바벨론의 조치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힘이 풀려서 자녀들을 챙길 수 없을 지경이다 라고 합니다. 드로나 시돈 그리고 갑돌성과 같은 주변 지역에서도 블레셋을 도울 수 없도록 그 주변 지역의 이 블레셋 사람들마저 철저하게 유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소에 하는 이 슬플 때의 우상 앞에서 자기의 살을 베면서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끝도 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시겠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선지자도 6절에서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칼집에 들어가서 그만 쉬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칼은 쉬지 않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셨습니까? 벌하셨습니까? 그 계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 블레셋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다만 저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을 유혹하던 들릴라도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죽게 만든 그 전쟁을 하다가 죽게 만든 그 나라도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자,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 솔로몬 때에는 잠시 이 솔로몬의 통제 아래에 들어왔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들을 따져보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이 모세는 콕 집어서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슬루힘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미스라임에게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라임이 뭐냐? 이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부분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애굽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본토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애굽과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애굽의 변두리의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 블레셋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블레셋 사람들은 끈덕지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처럼 이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다곤신 그리고 각종 다른 우상들 소개하면서 이들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또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했던 것처럼 다시 이들을 그런 종의 신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블레셋을 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애굽 혹은 애굽의 잔챙이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던 그 그룹의 뿌리인 애굽만 치신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곁가지들을 아주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저께 애굽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오늘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결국 잔챙이들까지도 모두 물리치시는 철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우두머리 사탄은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머리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심판받은 애굽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참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죄악이 심판을 받았으면 참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사회에는 죄악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세력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하고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세력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죠. 많은 유혹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핍박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죄악들은 사실은 무엇이다? 격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마저 철저하게 정리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는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가요? 목 잘린 닭이 확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머리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없어요. 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46장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나누어 봤었죠. 거기에 그때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다시 이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32절 끝부분을 보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로 바로 끝까지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마지막에 완전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도 물리치시지만 그 잔 곁가지인 블레셋도 물리치시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이미 죄악의 우두머리를 무너뜨리셨고 이제 곧 그 곁가지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우두머리를 이미 물리치셨고 또 그 곁가지들을 결국 또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평안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만 누리시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늘 담대하며 죄악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의 여러 격가지들이 언제 다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마음이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날이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 우리의 무릎에 힘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